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하고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스승님이셔서 구약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아직도 인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들어와서 목사님 모실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 기억해 주셔서 광주까지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12강주일 축복 새벽기도회 하니까 축복기도회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초가 되면 각 교회들마다 기도회를 하죠. 보통 이제 3일 정도 하는 기도회도 있고 또 일주일은 뭐라고 하냐면 여리고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마지막 날 무너뜨리는 그 기도에서 이제 일주일 하면서 여리고 기도회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1일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특별 기도회 이런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12강주리는 이제 우리 당회장 되시는 이영호 목사님이 일본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이 12강주리가 보통 7일, 3일, 7일 그리고 21일로 뛰니까 중간에 좀 2주 정도 할 게 없나 해서 12강주리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21일 그 중간에 12일 해가지고 12강주리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붙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12강주리 특별 기도회로 모였으니까 제가 그 12강주리가 탄생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기도회나 다니엘 기도회는 무슨 기도회냐?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딱 문 앞에 있으니까 자기들 눈앞에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난궁불락의 요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바퀴씩 돌라고 매일마다 쉿 하고 한 바퀴씩 돌라고 그리고 여섯째 날 이렇게 나팔을 불고 하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무슨 기도냐? 여리고 기도예요. 다니엘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그게 이제 중간에 원수마귀가 막고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오지 못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게 다니엘 기도회와 여리고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그 12강주리는 어떤 거냐? 여러분 12강주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12강주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나눴는데 저녁 때가 다가와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게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있냐 보니까 한 소년이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도시락으로 싸운 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거 갖고 뭐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5천 명이나 있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그 오병이어 갖고 될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띄워주니까 제자들에게 띄워주고 그 제자들이 또 그 사람들에게 띄워주는 대로 계속해서 띄워져 가지고 나중에 몇 개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강주리 축복 기도회를 하는 건 뭐냐?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은 이미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응답은 이미 받았어요. 대신 응답 받고 나서 남은 게 몇 개예요? 12강주리. 이거를 싸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를 주려고? 산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 갖다 주려고 12강주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강주리 축복 기도회는 이 응답을 받은 거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응답은 이미 받았고, 믿으십니까? 응답은 미리 받았고 그 응답 받은 걸 제대로 좀 나누어 주자 해가지고 그거를 싸가지고 간 게 12강주리 되었다. 그래서 12강주리 축복 기도회는 나누어 주려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응답 받은 건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강주리 축복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미 응답은 받았구나. 이미 응답은 받았고 이제 이거를 잘 나누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이번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무한 지역의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기 위한 그러한 축복 기도회가 12강주리 기도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셨죠? 그게 그 12강주리의 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특히 좋아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사람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나가야 돼요. 가끔 가다가 제가 10년 했는데 10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늦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늦은 적이 있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없었으면 어떻게 뻔했습니까? 다른 때는 별로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데 새벽 기도 조금 늦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나오려고 했지.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피곤하고 내 육신이 약해서 조금 늦은 것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리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제일 부럽냐면요,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5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분들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 믿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2대거든요. 지금 제 이제 자녀까지 가면 3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4대째다 5대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가 열심히 믿고 축복받는 거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거 그건 하겠는데, 아니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예수 믿게 할 수 없잖아요. 다 돌아가셨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집안을 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내가 비록 4대는 아니고 5대는 아니어도 내가 나중되었지만 그래도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내가 좀 늦게 우리 집안이 좀 늦게 믿었지만 그래도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20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9장 30절에도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앞뒤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9장에 왜 이 말씀이 나왔고 20장에 왜 이 말씀이 나왔냐, 이걸 잠깐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지는데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냐는 건 똑같은 말씀이에요. 19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한 젊은 청년이 와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아주 FM 스탠다드, 완전히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반이 이렇게 있으면 반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저희 다닐 때는 60명, 70명이었거든요, 한 반이. 근데 지금은 한 30명 정도 된대요. 지금 많이 이렇게 저출산이 돼가지고 애들이 적게 나가지고 이제는 뭐 한 반에 30명, 20명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막 60명이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60명이 16반.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반에서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막 가르치고 있는데 딱 손을 들고 누가 질문을 했어. 근데 얘가 그 반에서 1등 하는 애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가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는데 물어보는 걸까요? 모르시겠어요?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선생님께 질문을 했는데 꼴등하는 애가 질문했어. 선생님은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
알고 물어보는 걸까요? 모르고 물어보는 걸까요? 100% 모르고 물어보는 거죠. 얘는 모르는 거야 진짜. 선생님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얘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반에서 10등이나 20등 하는 애가 물어봤다 하면 얘도 알쏭달쏭한 거야. 근데 1등 하는 애가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는 게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다 아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께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다 아는 거 뽐내려고 질문하는 친구들. 이런 애들이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재수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1등. 쟤는 왜 저걸 물어봤지 알면서 지 아는 거 자랑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부자 청년, 이 그 스탠다드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율법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술술 얘기해. 율법에 이걸 하라 그랬고 이걸 하라 그랬고 이걸 하라 그랬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알고 물어본 거잖아요. 다 알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한테 되풀어도 질문하지도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내가 그렇게 다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이거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몰라서 물어보는 게 꼴찌가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물어보는 친구가 아니에요. 1등이야 1등. 너무 잘해 가지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야, 너 같은 애가 어딨냐? 너 정말 열심히 너가 1등이지. 네가 잘했지.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친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니까 너희들도 이 친구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 다 했어?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야, 네가 그거 다 했어? 야, 너 같은 친구가 어딨냐? 너 진짜 대단한 친구다. 너 진짜 엄청나구나. 너 정말 착하다. 너 같은 친구가 천국까지 누가 가겠니?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이 친구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깝거든요. 이걸 다 어떻게 나눠줘?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열심히 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 저렇게 놀고 있을 때 나는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이렇게 모은 건데 이걸 어떻게 나눠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못 나눠주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 보고 있었냐면 이 청년과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중에 그걸 유독 잘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냥 갔단 말이에요. 나눠주라 그랬는데 안 나눠주고 근심하는 표정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나는 배도 버리고 왔죠. 그물도 버리고 왔죠. 가족도 버리고 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나눠주고 온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게 다혈질이고 뭔가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친구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청년은 그냥 갔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다 버리고 왔지 너희들은 천국 간다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냥 갔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 나와 같이 천국에 간다. 그래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들 한 명 한 명씩 앉혀놓을 것이다.
이 부자 청년이 원했던 그 답이잖아요. 그 답을 누가 지금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너무나 기뻤죠. 왜? 야, 저 청년은 근심하여 갔지만 누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12지파를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부자 청년이 듣고 싶은 그 말을 이 베드로하고 거기 제자들이 다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어떤 뜻이에요? 앞에 얘기한 모든 것들을 반대로 하는 게 그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즉 이 부자 청년은 그냥 근심하여 갔지만, 그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갔지만, 너희들은 다 버리고 와서 내가 먼저 됐기 때문에 내가 저 청년은 못 들어가는, 저 스탠다드 1등짜리는 못 들어가는 그 천국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기뻐하고 있지만, 그러나 먼저 된 너희들이 나중 될 수 있고 나중된 그 부자 청년이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세상 말로 예수님이 그러나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한데 초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베드로가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너희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지만 나중 될 수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장에 가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20장 얘기인데요. 20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 20장 16절에 우리가 얘기한 그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게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그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요, 부모님한테 돈을 타쓰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딱 갔다 오고 나니까 남자가,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 어머님한테 돈을 타쓰기가. 그래가지고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1년 동안 복학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인력 시장을 가봤어요. 저희 집이 영등포였는데 영등포의 시장에 보면 그 옆에, 지금은 영등포 롯데백화점이 생겼는데 그 영등포 옆에 보면 거기에 아침 한 5시 정도쯤 가잖아요. 그러면 드럼통에 이 나무가 막 있고요. 거기 불이 막 거기다 이렇게 서가지고 불 쬐고 있어요. 그러면 부천 쪽에서 봉고차가 와요. 그때는 딱 누르면 내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돌려야 돼. 창문을 내리려면 이걸 돌려야 돼. 그러면 봉고차가 다 와가지고요, 이거 돌립니다. 그러면 앞자리 두 자리에, 앞자리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그 반장님이 앉아 계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반장님이 문을 딱 이거 돌리면서 거기에 불 쬐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너 타 그래요. 그럼 거기에 불 쬐는 사람들이 자기가 딱 지목되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해. 왜냐하면 오늘 일당을 벌잖아요. 그게 이제 인력 시장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따따따 부르면 봉고차 타면 뭐 어디 뭐 안산으로도 가고 어디도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냐면 그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노가다. 일명 노가다입니다. 그게. 근데 아침에 5시에 가면 그 사람들이 한 몇십 명이 거기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차가 몇 대씩 가가지고 따따따 데리고 가면 다 가고 나면 이제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선택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의시돼요. 왜냐? 내가 오늘 선택받았다는 거죠. 저도 거기서 몇 번 해보니까 선택당하면 너무나 기뻐.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벌 수 있잖아요. 가면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그 채 같은 거에 대 가지고 맨날 삽질을 합니다. 모래를 퍼면 모래가 이렇게 돌 같은 거는 떨어져 내리고 고운 모래가 거기 딱 가면 그걸 또 가지고 또 다시 하고, 이게 채 하는 것도 하고 또 이 보찜 매 가지고 시멘트 같은 거 이제 위에 위층에다가 왔다 갔다 올려주고 벽돌하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안 해보신 분처럼 보시던데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그 아침에 나가서 그거 딱 선택받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가는 거예요. 이때도 그런 인력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오늘
양이 있으면 그 오늘 할 양에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 10명이 필요하다, 2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인원이 아침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나가가지고 인력시장에서 몇 명을 데리고 와야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이 수치 타산이 맞으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갑니다. 이 당시에는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오늘 우리 그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열어가지고 너 탔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포도원에 딱 가요. 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하루 일당이 생겼잖아요. 선택 못 받으면 그냥 공치는 건데. 그래서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조금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마인드와 세상적인 생각하고 약간 틀려. 경제적인 관념이 별로 없나 봐. 왜냐하면 9시에도 나가서 또 사람을 데리고 와요. 9시에 나가 보니까 9시에도 그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9시에 나가서 야 너도 가자, 너도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자 해가지고 막 몇 명을 데리고 또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몇 시에도 나가요? 성경을 보면 12시에도 나가요. 12시에도 나가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또 보니까 몇 시에도 나가요? 3시에도 나가요. 3시에도. 그럼 이 사람은 몇 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3시간만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더 재미있는 건 몇 시에도 나갑니까? 5시에도 나가요. 5시에 나가면 몇 시간 일해요? 이 사람은 1시간뿐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시에 인력시장이 형성되니까 6시에 온 사람들은 12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시에 여러 명을 뽑아가지고 12시간, 만약에 6시에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을 뽑아가지고 12시간 일하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9시에도 나갔죠? 근데 9시에 모인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늦었다고 칩시다. 12시에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좀 게으른 사람들 아닙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6시에 나와서 기다렸어야지. 근데 12시에 나가보니까 거기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자. 3시에도 가서 데리고 왔어요. 5시에도 가서 데리고 왔어요. 경제적인 관념이 좀 없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포도원 주인 같아요.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제 일을 다 끝났습니다. 6시부터 해가지고 5시까지 데리고 와서 오후 6시가 딱 지났어요. 저녁 때 6시가 지나서 그때부터 뭘 하는 시간입니까? 돈을 나눠주는, 일당을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일당을 나눠주냐면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나눠줍니다.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 6시에 온 사람들하고도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초에 이렇게 특별 기도회까지 할 정도 되면 우리는 6시에 온 사람들이 맞죠. 우리가 무슨 빈둥빈둥 놀다가 온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3시나 5시에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12시도 아니잖아. 우리는 6시에 온 사람들,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6시에 온 사람인데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내가 12시간 일했잖아요. 6시부터 왔으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잖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최소한 얼마 주겠어? 12데나리온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들죠. 저 같으면 100% 들 것 같아요.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 사람은 갔습니다.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돈 나눠주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줬어요.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 12데나리온은 좀 심했지, 그죠? 그래, 그건 좀 너무했어. 그래, 3시간씩 나눠서 주나 보다. 우리 그 주인이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3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그러면 12시, 9시, 6시니까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4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안 든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100% 들어요. 저도, 난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100% 이게 4데나리온은 받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다 갔어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12시에 온 사람들이 남았잖아요. 9시, 6시. 12시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 더 줘요? 2데나리온을 줘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6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때부터 슬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불안해. 왜 다 한 데나리온씩 주지? 우리는 내가 일을 12시간이나 했는데 저 사람들은 1시간, 3시간, 6시간 우리보다 몇 분이 안 했는데, 반도 안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지? 그러면서 우리가 또 절대 긍정 아닙니까? 긍정의 회로를 막 돌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오전반 오후반은 나눴나 보다. 그래서 4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12시에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 주고 9시, 6시는 적어도 2데나리온은 주겠구나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려. 저도 이건 긍정의 회로를 돌린 겁니다. 긍정의 회로를. 그래서 2데나리온은 받겠구나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망의 9시에 온 사람들은 나눠줄 시간인데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여러분이 6시에 온 사람들이면 그때부터, 그 전부터 좀 부글부글하긴 했지만 이제 그 부글부글하는 게 9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순간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폭발을 하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나쁜 주인이 있나?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을 수 있느냐? 요새 말로 하면 이런 사장이 어떤 사장이에요? 갑질 사장이에요. 바로 어디다 제소해야 돼요? 노동청에 제소해야 돼. 이건 불합리하다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머리에 띠를 묶어야지. 부당 사장 물러가라,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로 따지면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순간 화가 났어요.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 6시에 온 사람이 그 주인장에게, 주인장,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 있느냐? 우리는 12시부터 와가지고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돈을 줄 수 있느냐?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요, 원래 이 주인은 성경에서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주인이니까, 포도원 주인이니까. 그러면 네가 좀 이해해라. 저 사람들도 얼마나 고생했니? 응? 일거리 없어가지고 비드비드거리고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했으니까 너 똑같이 줘도 네가 좀 이렇게 다독거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네가 좀 다독거려, 화해해야지, 하나 돼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되게 이상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나랑 얼마에 계약했어? 한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에 계약했는데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는데 내가 이 사람 한 데나리온 주든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주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 주인의 성품상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네가 좀 이해를 해주라. 저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좀 이렇게 타이르듯이 가고 위로하듯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막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12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무슨 방법이냐? 6시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시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줬어요. 만약에 5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6시에 온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면 6시에 온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거기서 9시에 온 사람은 얼마 주나, 12시에 온 사람은 얼마 주나, 그거 지켜보고 있겠어요? 아니죠. 돈 받고 갑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 안 기뻐요? 기쁘죠. 한 데나리온 약속해서 12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집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9시에 온 사람들 남았잖아요. 9시에 온 사람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6시에 온 사람 12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한 데나리온은 다 못 받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12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9시간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받겠는가? 그런데 주인이 9시에 온 사람도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줬어. 9시에 온 사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감사하지. 나는 12시간 일 안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줬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다 갔을 거 아닙니까? 그 12시에 온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 줘요. 그 12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방법을 6시에 온 사람부터 줬으면
모두가 다 해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니까 모두가 해피하지 않아. 5시에 온 사람은 해피할지 모르지만 6시에 온 사람은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 성경 보면서 아니 이 똑똑한 주인,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주인이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왜 5시에 온 사람부터 줬을까? 6시에 온 사람부터 주면은 이 모든 문제가 그냥 한꺼번에 클리어 되는데, 그런데 5시에 온 사람 그렇게 주고 6시에 온 사람들이 막 화내니까 뭐라 그러니까 오히려 막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막 뭐라 그러고, 너하고 나하고 한대 되는 약속했는데 네가 뭔 소리야?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선한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 좋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 좋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나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믿었냐 나중 믿었냐, 내가 1등이냐 2등이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포도원 주인과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먼저 나중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모든 신경을 쏟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역 하다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딸이 3살 때인가 4살 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요.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나 산수를 95점 맞았다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얘가 일본에 또 왔는데 얘가 산수를 95점 맞았대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갖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는 딸기 케이크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애들이 좀 정확합니다. 그냥 케이크가 아니라 딸기 케이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파리 바게트도 아니고 파리 크라상을 가가지고 딸기 케이크를 샀어요. 딸기 케이크 좀 비쌉니다. 그래도 뭐 우리 딸이 95점 맞았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한국 남자들은요, 대문을 여는 순간 집안의 공기를 탐색합니다. 제가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공기가 이상해요. 아니 얘가 95점 맞았고 2시에 나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집안이 좀 깊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싸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문 딱 여는 순간 그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왜 그래?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특명스럽대. 쟤한테 물어봐. 그러더라고요. 쟤한테 물어봐. 그래서 뭘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나는 갑자기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물어봤어요. 얘도 그냥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사람이 쟤네 반에 얼마 맞았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반 애들은 얼마 맞았는데 다 100점 맞았대. 그때 순간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이 딸기 케이크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물론 줬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이거 줘야 되나? 내가 이거 왜 사왔지? 왜냐하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맞은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못 맞은 편이에요. 물론 다 100점은 아니었고 한두 명 있었어요. 95점, 90점짜리 있었는데 거의 다 100점을 맞은 거예요. 아니 95점 맞을 때까지, 그리고 집에 올 때까지 7시, 8시 될 때까지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이런 줄 내가 알겠다는 느낌이 들고 이 케이크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요 순간 요 찰나에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여러분 6시에 온 이 사람들 품꾼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선택받았잖아.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선택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돈을 나눠주는 순간부터 5시, 3시, 12시, 9시 되는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하고, 야, 이 주인이 나를 선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정말 감사하다 했는데 돈 나눠주는 순간부터 감사가 변해서 원망과 불평이 되고 뭐가 됩니까? 이제는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서 제2성전이라 그러는데, 강남 성전인데 지금은 이제 강남 수목원인데 거기가 잘 사는 동네입니다. 아주 잘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대교구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대교구장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구에서 이제 그날 신방이 있었어요. 신방이 있는데 그날 첫째 신방이 권사님, 둘째 신방이 지역장, 구역장, 그 다음에 평신도, 마지막에 새신자였어요. 그 5명 신방이 딱 잡혀 있었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전날 저녁에 연락이 온 거야. 지역장님한테. 목사님, 저기 그 마지막 저녁에 하려고 했던 그 새신자가 그날 일이 있어서 저녁에 못 한대요. 대신 아침에 하자고, 첫 번째로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니, 지역장님,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신자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간 바꿔달라는데 이게 뭐가 걱정입니까? 바꾸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첫 번째로 그 새신자 신방을 하고, 두 번째 권사님, 세 번째 지역장님, 네 번째 구역장님, 그 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5명 신방 그날 딱 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날부터 이제 그 다음 그 주에 이제 그 성도님들이 오면 기도를 해주는데, 이 권사님이 왔는데, 권사님이 저랑 친해요. 그 권사님이 첫 번째로 하려고 했던 권사님 저랑 친하고, 저랑 뭐 밥도 자주 먹고 막 그러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뭔가 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요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아요. 딱 기도하면 우리가 뭐 그렇다고 무슨 점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느낌이 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근데 딱 기도를 해주는데 뭔가 쎄한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이런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한 주가 지났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도 이 권사님이 와서 기도는 받는데 뭔가 좀 이상해. 셋째 주가 됐는데 셋째 주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장님을 불렀지. 지역장님, 잠깐만 와보시라고. 아니, 우리 박 권사님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목사님, 누구한테 뭐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아무한테도 들은 거 없는데, 아니, 근데 기도해 주는데 좀 이상해서 지역장님이 권사님한테 내가 직접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지역장님 어떤 일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실은 3주 전에 이 신방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일빠따였잖아, 그날. 그런데 갑자기 일빠따가 이빠따가 됐잖아. 누구 때문에? 새신자 때문에.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새신자 때문에 일빠따 바뀌었다고 짜증이 난 거예요. 내가 처음에 받았어야 되는데, 이 처음을, 그렇다고 새신자 때문에 받았는데 새신자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해,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에 대한 저에 대한 미움 비슷한 게 생긴 거야.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일빠따를 나를 해줘야지 새신자부터 해버리고 이게 뭡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지역장님한테만 한 거야. 그 지역장님도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얘기할 수 없지. 그런데 내가 불러가지고 지역장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니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권사씩이나 돼가지고 순서 바꿨다고 저렇게 삐지면 어떡해. 그래도 또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달래드리고 해야죠. 그래서 내가 지역장님한테 빨리 식사 자리 잡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삐진 분들하고는 밥을 먹어야 돼요. 같이 밥을 먹어야 돼.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밥 먹는 얼굴에 침 뱉겠어.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같이 이렇게 다 어우러져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하고 지역장님하고 저하고 중식당 가가지고 짜장면하고 이렇게 탕수육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주변 돌려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또 거기에서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싹 풀렸어. 그 다음부터 기도해 주는데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야, 순서 바꿨다고 저렇게 삐질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웃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 상황이 되면 지금 제가 그 예를 든 것뿐이지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먼저냐 나중이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좀 이상해요. 먼저냐 나중이냐가 중요하지 않아. 이분은 뭐가 중요해요?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고 또 다 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4명의 자녀가 있어요. 다 분가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데 이 과부가 아침 일찍 인력 시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침에 일찍 나갔더니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6시 타임에 어디 가게 된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마음에는 누가 걸려요? 내 아들이 걸리잖아. 내 아들은 밥을 먹을까? 얘네들도 하루하루 벌어 사는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9시에 첫째 아들이 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9시 됐는데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온 거야. 12시가 됐는데 둘째 아들이 왔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3시가 됐는데 셋째 아들이 딱 온 거예요. 야, 이제 막내 아들만 오면 되는데, 야, 이제 3시니까 다 끝났겠지 했는데 5시에 또 주인이 데리고 가가지고 막내 아들까지 딱 온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야, 우리 집안은 다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오늘 하루는, 이번 주간은 괜찮겠구나. 그러면서 주인이 5시에 온 막내 아들부터 돈을 주는데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3시에 온 셋째 아들에게도 얼마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날 리가 없지. 너무 감사하죠. 아니 1시간 일했지만 그래도 한 데나리온 받아갔으니까, 3시간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 받아갔으니까. 12시에 온 둘째 아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9시에 온 첫째 아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한 데나리온 받는다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겠어요 안 일으키겠어요? 뭐라고 원망불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상황은 똑같잖아. 그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바뀌었어? 가족이냐 아니냐예요. 가족이 되니까 똑같은 돈을 줬는데도 화가 안 나. 가족이 아니면 남이면 화가 나요. 남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무슨 공동체라 그래요? 가족 공동체라 그래요. 교회에서 보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냐 나중이냐 따지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만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성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행사의 달인이라고. 행사를 제가 많이 합니다. 이번에 CGI 행사부터 시작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행사할 때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결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일을 했냐면 강대상에 아니 저 사람 올라가는데 난 안 올라가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행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강대상에 아무도 안 올려보냈어요. 의자 다 빼버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거야, 순서자만.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더라고. 다 안 앉으니까. 근데 누군가 앉으면 왜 저 사람은 저기 앉았는데 여기 앉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데 왜 나는 그 뒤쪽에 앉히고, 이것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 앞뒤 앉고 뒤에 앉은 게 뭐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거를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먼저냐 나중이냐 우리는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우리 포도원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6시부터 온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6시부터 온 사람들이 12시간 일해야 되는 양을 9시에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죠? 12시에 사람이 왔기 때문에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 일해야 되는 사람들의 일의 양이 100이라고 하면 9시에 왔기 때문에 90으로 줄어들었고, 12시에 왔기 때문에 80으로 줄어들었고, 3시에 왔기 때문에 50으로 줄어들었고,
줄어든 거예요. 자기 일량이 줄어든 거 맞아. 그럼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 감사는 없습니다. 내가 12시간 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여기서 좀 힘께 하나 쓰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있어요. 먼저 나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편에서는 먼저 나중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포도원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교회에 왔느냐 안 왔느냐.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해? 먼저 탄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배에 탔느냐 안 탔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빅토리아호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먼저 탄 건 나중에 탄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늦게라도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5시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시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따지고 있습니까? 6시에 온 게 중요하다라고 부득불 우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문제가 봄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순복음교회가 2025년도에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늦게 오건 빨리 오건, 뭐 5시에 오건 6시에 오건 한마음 한뜻이어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먼저 나중만을 따지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도 먼저나 나중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됐냐 나중 됐냐, 야 나는 나중인데 먼저 됐으니까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포도원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뒷전으로 해놓고 먼저 왔니 나중 왔니만 따지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순복음교회가 먼저 왔냐 나중 왔냐를 따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